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지요.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 예수님만큼 좋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외로움, 환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겪는 이 시련과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어떤 시련, 외롭고 힘든 시간들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대를 일컬어 이제 탈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종교 시대,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종교만이 감당했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들이 지금은 기술, 지식, 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 종교의 가치, 그리고 종교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상실돼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의 근원이 되는 말씀, 교리, 이거에 대하여 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말은 그 외에 다른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권위를 절대적인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 성경을 정의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1획은 아주 하찮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이 종교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 가치를 영원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이 절대 기준으로 보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며 영원한 가치를 가졌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 잣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 권위와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이 아니라 수여한, 주신 분입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절대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셨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권위와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된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받고 따라야 할 뿐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그 순간순간 비치며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만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종종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이 길이 진짜 내가 바라는 원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지 모를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종종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는 선택하고 무엇인가는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이게 진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다 줄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결사적으로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예도 너무 많고 반대로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결정한 삶이 도리어 내게 최선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예도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항상 한계 안에 있습니다. 선택한 그 순간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열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조언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조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그때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왔다 갔다
사라졌다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땅이, 집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최선이라 여겼고,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시대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에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생명으로, 소망으로,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하며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와 기준을 부여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성하다라는 이 말은 이루다, 성취하다, 완전케 하다, 혹은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이라면 예수님은 그 밑그림 위에 색칠을 하고 완전케 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온전한 그림을 정확하게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렸다면 그 설계도대로 집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게 되죠. 밑그림 없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성취하여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는 다양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누구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의 인격과 삶 전체를 다 들여서 온전히 이루시고 사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마지막 심판의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처음부터 율법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 자기의 인격 전체를 다 들여 온전히 이루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다 이루지 못한 삶을 살지만 그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부활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지낸 그 예언의 말씀을 비로소 성취하신 사건이고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그 결과가 자기에게 무엇이 될지 고민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잡혀 고난을 받는 것보다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다칠까, 그게 더 걱정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대동하고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앞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유다와 그리고 군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예수께서 잡히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 이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할 때 그 결정과 선택이 내게 무엇이 가져다 줄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 그걸 성취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들을 친히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신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것을 먼저 성취하셨으며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는 삶,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이 사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본문 가운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린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랑을 먼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며 사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의지하며 그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마음과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의롭고 예수님만 거룩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면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요 순간에 유혹을 내려놓고 내 공로, 내 의로움,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 공로, 예수님 의로움, 예수님 자랑을 없애우며 그 밑에 나를 놓으면 우리는 기쁨을, 자유를, 그리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비로소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예수님 공로, 예수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없애우고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성취하며 또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또 하나 19절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지극히 작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1원짜리와 1억 원짜리 두 개를 놓으면 100이면 100 다 이 1억 원짜리 돈을 선택하고 가지려 합니다. 누구도 1원짜리를 먼저 취소하고 그걸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원짜리든 1억 원이든 똑같은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1원짜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1억 원짜리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가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무엇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관점,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10고울 권세를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은 항상 작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그 작은 자들, 그 하찮게 여기는 대상들,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항상 마음을 여셨고,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들을 향하셨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다니셨고, 돌보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이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고 높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그들을 향하여 천국에서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화려한 것, 멋진 것, 영광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것, 멋진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대신 그늘지고 연약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것들 혹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내려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달랐던 부분, 그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차별화하는 것, 이건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작은 것과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작은 것들,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작고 소중한 작은 것에, 하찮은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세상과 차별, 다른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줄로 믿고, 그때에 비로소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고 성도는 참된 권위를 갖고 변함없는 가치를 가진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시은소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귀히 여기는 우리 시은소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